여러분에게도 별명이 있죠. 아니면 사람들이 붙여주는 호칭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도 사람이 불러주는 호칭 혹은 별명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불릴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불릴까요? 아모스, 들었던 것 같죠? 정의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은 뭐라고 불릴까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자는 이름 대신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사실은 시몬이 이름인데 게바라 불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라고 헬라어로 불리면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 이름인데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 바울을 통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또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별명이나 이름 혹은 호칭들이 주어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싶어요. 하나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놀 때 아니면 외국에 나갈 때 영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어 이름으로 오네시모라고 짓고 싶어요. 근데 그거 말고 더 듣고 싶은 이름 혹은 호칭이 있어요. 이건 호칭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 호칭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호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언감생심 바라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무거운 호칭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된 사람은 구약에 7명입니다. 신약에는 단 1명입니다. 총 8명. 엄청 적죠. 성경에 인물이 무진장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은 사람은 단 8명 뿐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된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묘비에 쓸 거잖아요. 성경 구절을 쓰는 사람들 있고 많은 것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묘비가 있다면 이름을 하나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대단한 호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감생심 바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냐면 모세, 사무엘,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하난, 다윗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모데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 말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없어요. 누구냐? 무명의 예언자들입니다.
즉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든 또 하나의 존재는 천사입니다. 그러니 천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좀 그냥 시중에 나도는 말로 하면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데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어른 김장하 이렇게 해서 시대의 어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이 없다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어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제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써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문으로는 기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기독인 되게 이상하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쓸 때, 중국어 한자로 쓸 때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한문 두 자를. 그러면 그걸 읽을 때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읽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기독이라는 그 함자를 우리가 읽을 때는 기독이라고 읽은 거예요. 중국 사람의 발음과 우리나라 사람의 발음이 동일한 한문 글자를 읽을 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 아니면 기독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아니면 기독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한문에 읽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 기독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호칭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기 전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절에 있는 사람이 스님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불교인이라고 안 부르죠. 불자라고 부르죠. 그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요? 사람인 스스로죠. 예, 다 아는 한자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놈자자예요. 근데 이 놈자자를 왜 쓰냐? 불자라는 이 말은 불교인을 부를 때 불자라고 부르거든요. 불교인이라고 안 불러요. 불자라고 불러요. 그 뜻은 뭐냐? 부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기독자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제자 교회도 있고, 제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자 아니면 기독자라고 붙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만 들진 않겠죠. 근데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기독인, 그리스도인을 기독자, 그리스도자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 중에 사랑의 원잔탄이라고 얘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독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기독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것의 유래는 바로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제자라고 불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좀 나누긴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근데 크리스티는 크리스 도스까지 해서 크리스도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헬라어로. 거기까지 하나. 그리고 뒤에 이아노스란 단어가 뒤에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이아노스가 붙은 단어가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이아노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추종자, 어디에 속한 사람, 어느 편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를 편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더 놀라워요. 영어로 크리스티아노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크라이스트 파르티잔이라고 번역했어요. 파르티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파르티잔을 우리나라 말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파르티잔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빨치산이라고. 빨치산이 바로 파르티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파르티잔이 뭡니까? 파르티잔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추종해서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쫓아서 사는 사람이 파르티잔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진짜의 뜻이에요. 제자를 넘어간 거죠. 제자를 넘어서 제자들이 제자로 불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호칭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과 동일한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누가 불러줘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정의하는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의할 때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독교 말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만들어 갔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뭘 했냐?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가잖아요. 어딘가에 절에도 열심히 가고 굿하는 사람은 열심히 굿하고 이런 거 동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조금 더 놀랍게 생각했던 건 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였어요. 남성들이 가난한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술을 마셨어요. 쌀도 없는데 술을 마신 거죠. 아이들은 배를 굶고 있는데. 남성들이 가난해서 막 옷도 제대로 없는데 그 옷을 팔아서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가 비쌌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마약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자는 기독교의 운동이었어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쁜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지만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 존재로 받아들인 거죠.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배 피고 낄낄거리는 문화에서 담배 피지 않고 건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킨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근데 우리도 오늘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뭔가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는 추종하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언제 잘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엄청 추종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을 내면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즐겨하지만 그 사람 욕하면 분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누군가 그 연인을 조금만 손대도 기분이 되게 나빠합니다. 또 자식을 추종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추종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추앙한다고. 막 추앙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잘해요. 우리는 돈을 또 추앙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추종을 잘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추종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할 때 뭐라고 듣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평생 하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류해 보면 대충 한 4-5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은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어떻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사막에서 물을 나오게도 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고 난 뒤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을 베푸는 거죠. 치유든 어떤 행위든.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엄청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레미제라블이란 책을 정리한 걸 읽게 됐어요. 제가 정리한 걸. 뭔가 쓰려고 레미제라블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 가지 대목들을 쭉 다가 제가 이런 문장을 인용했더라고요. 적어놨더라고요. 레미제라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거잖아요. 장발장.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가서 17년인가 감옥살이 하다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재수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코제트라는 아이를 자기 딸같이 키우면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은 놀랍고 무시무시한 시련인 바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야비해지는 반면에 강한 이들은 숭고해진다. 그 시련은 신에 가까운 이인 하나가 필요할 때마다 그를 주저하기 위하여 사람 하나를 던져넣는 도가니이다. 왜냐하면 작은 투댕들 속에서 많은 위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핍과 치사함과 숙명적인 침범에 맞서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끈덕지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용맹들이 그 속에 있다. 삶, 불행, 고립, 내버려짐, 가난 등은 각자의 영웅들을 가지고 있는 전쟁터이다. 빅토르 후고가 레미제라블을 쓰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본 거죠. 근데 그 너무나도 힘든 삶에 레미제라블이 빅토르 후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삶, 불행, 고립, 내버림, 가난 등은 각자의 영웅들을 가지고 있는 전쟁터이다. 근데 그 영웅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용맹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영웅같이 행동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동할 때 그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빅토르 후고의 이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능력은 없어요. 엘리야 같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삶의 작은 부분에 조금씩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웅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부모는 영웅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여 살려주고 입혀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또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왜요? 알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자녀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은 새로운 감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놀라운 감정을 누가 줘요? 자녀가 줍니다.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도 느낍니다. 웃음 짓게 만듭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자녀는 우울한 일상 중에 행복을 주는 놀라운 영웅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사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잘하는 게 있고 누군가는 못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그에겐 영웅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작지만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재능을 갖고 있는 영웅이거든요. 그러니 그 재능을 잘 사용하면,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 누구냐? 다윗에게서 잘 나타나는데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다윗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의 사랑. 무엇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무명의 예언자들입니다. 또한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좌절하거나 누군가 희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좀 오해해갖고, 제가 그제도 만났는데 전철에서, 그 조용한 전철에서 갑자기 어느 분이 엄청 크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막 혼자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제자들은 어디서 선포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앞이거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유대인들, 특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공개적으로. 바울은 어디서 대부분 복음을 전파합니까? 회당에서 전파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 대신 이방인에게도 전파합니다. 어떤 때 어느 곳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곳에서. 대부분 그냥 누군가를 방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절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 중요한 공간에서, 시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누군가의 마음이 어려웠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의료적인 행위로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것이 신명기 33장 2절에 잘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이게 뭔 말인지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뭐 해처럼 떠오르고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심지어 시내산이란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처음 나와요. 신명기에서 호렙산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전사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이 뭡니까? 인생의 전쟁터라면 빅토르 휴고가 얘기한 레미제라블에서 얘기한 것이 인생이 전쟁터라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용사같이 와서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싸워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사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사랑의 율법이라고 명명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야곱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된 보물이다. 여러분, 율법이 보물입니다. 율법은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보물답게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 들은 사람 중에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모세, 엘리야, 사무엘, 엘리사 뭐 이런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하난, 스마야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방에서 레갑 사람들과 만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단지 성전에 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성전에 방을 갖고 있다면 아마 제사장 레위인 정도 되겠죠.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으로서 불렸다라는 것까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야입니다. 스마야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언제 나오냐?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이 너무 잘못해갖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넘어가고 남유다로 유다랑 베냐민만 남습니다. 남쪽의 두 지파를 다스린 게 르호보암 왕인데 르호보암 왕이 찢어지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을 침공합니다. 하려고 병사를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냐?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스메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은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죠. 가정 안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요. 친구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복에 대한 설교예요. 복이 있다고.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에 정의할 때 7번째 사람이 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들을 거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같은 얘기를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정의할 게 있죠. 평화가 뭐죠? 잔잔한 호수 같은 게 평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 막 인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샬롬의 첫 번째 뜻은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의 첫 번째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자녀가 부족한 걸 채워주고, 부모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회사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아니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평화가 아니라 건강함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괴롭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거죠. 어머니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요리해서 아이들 유기농으로 먹여야 된다느니, 깨끗이 씻어야 된다느니, 뭐 이건 식초를 넣어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니, 막 이런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 정성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성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여행도 갑니다. 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합니까? 지저분한 아이의 방을 청소합니다. 건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가기도 합니다. 즉 건강하게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건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라는 것, 이 작은 것 하나도 건강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뜻도 평화가 아니에요. 세 번째 뜻은 안정된, 안전한이란 뜻이에요. 즉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모서리에 막 스펀지 막 붙여놓잖아요. 그 자체가 평화를 만들죠. 만약에 아이가 그 모서리에 스펀지 없는데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아이는 울지, 아이는 상처나서 괴롭지. 특히 더 많이 다쳤으면 건강이 해로우니까 완전한 평화가 파괴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평화입니다. 즉 완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모여서 평화가 된다고 성경은 보고 있고 샬롬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었으면 해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의 눈빛으로 교회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를 조금 더 새롭게 번역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용사같이 다가와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행위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알아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찬양받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